증산계의 백년도운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시루산 14일 공부에서 9년 천지공사, 그리고 백년 난법의 해원을 지나 후천 진법까지. 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백년도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09년 상제님 어천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100년 역사를 이해하려면 가지와 열매만 볼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뿌리가 어디에서 내려졌는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백년도운의 첫 장면은 거대한 교단도 아니고 화려한 도장도 아닙니다. 시루산에서 공부하시는 상제님과 그 공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시봉하던 한 여인, 정시성모님입니다. 1. 시루산 공부 모든 도운의 씨앗이 뿌려지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강증산께서는 세상을 구할 방도를 찾기 위해 천하를 주유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시루산에서 공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구 자료에서는 1900년 무렵 시루산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온 것은 그 공부가 추상적인 정신수련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루산 공부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올리는 의례가 있었고, 우리가 공부해 온 기록에서는 하루 3번 천지인 삼위에 매를 올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쌀은 누가 씻었을까요? 불은 누가 지폈을까요? 매번 새로 매를 지어 누가 산 위까지 가져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시성모님의 시봉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제님의 공부가 하늘의 공부였다면 성모님의 시봉은 땅의 공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산 위에서 천지를 향했고 한 사람은 산 아래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지공사의 첫 씨앗은 이미 천지부모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 대원사 49일 공부 도통의 문이 열리다. 시루산 공부 이후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무학산 대원사 공부입니다. 대순진리회 자료를 비롯한 여러 증산계 기록에서는 강증산이 1901년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했다고 전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공부 방식은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49일은 단순히 오랜 기간 기도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숫자의 흐름으로 보면 49는 끝이고 50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49일 동안 선천의 문을 끝까지 통과한 뒤 새로운 천지의 이치를 여는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루산에서 씨앗이 뿌려졌다면 대원사에서는 그 씨앗이 깨졌습니다. 씨앗이 깨져야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 상제님의 행적은 개인적인 수행을 넘어 천지를 뜯어고치는 공사로 전환됩니다. 3. 1901년 도통과 천지공사의 시작. 증산계 교단들은 공통적으로 1901년을 매우 중요한 해로 봅니다. 증산도 자료에서는 상제님께서 1901년 도통 후 1909년 어천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대순진리회 역시 1901에서 1909년의 천지공사를 핵심 교리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공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루산과 대원사까지가 상제님 한 분의 공부였다면 이후에는 천지와 인간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영렬, 차경석, 이치복, 김광찬, 박공호, 문공신, 고판례 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천지공사는 상제님 혼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중심에 계셨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삶과 행동과 관계를 통해 공사가 집행됩니다. 즉 사람 자체가 공사의 재료가 됩니다. 4. 1901에서 1909년 9년 천지공사. 이 9년은 백년도운 전체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산계 신앙에서는 천지공사를 선천의 상극 질서를 해원하고 상생의 후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사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수많은 공사도 결국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해원공사, 신명공사, 세계질서공사, 조성공사, 도운공사, 인사공사, 의통공사, 후천공사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제님께서 곧바로 완성된 후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수를 짜놓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 고 보는 것이 증산계 신앙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1909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그 공사를 현실 속에서 풀어가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점이 됩니다. 5. 1909년 상제님 어천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다. 1909년 상제님 어천 이후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백년도운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상제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중심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제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자 질문이 생겼습니다. 누가 뒤를 잇는가? 누가 종통인가? 누가 상제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가? 누가 도운의 주인인가? 이 질문이 이후 100년 가까운 증산계 역사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에서 남법의 씨앗도 함께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6. 1911년 전후 고수부님과 차경석, 첫 대규모 도운, 1911년경 고판 내의 종교적 체험을 계기로 흩어졌던 신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설명합니다. 차경석도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제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조직이 생기고 직책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종통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고수부님과 차경석의 길도 갈라집니다. 여기서 백년도운의 첫 번째 반복 패턴이 나타납니다. 말씀 사람의 모임 조직 권력 분열. 이 구조는 이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7. 보천교의 거대한 등장과 몰락. 차경석의 보천교는 1920년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20년에 전국 신도를 60방주 조직으로 묶고 수십만 명 규모의 간부 체계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전합니다. 1921년에는 교명을 보천교로 선포하고 거대한 종교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상제님의 도가 크게 일어나는구나.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조직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1936년 차경석이 세상을 떠난 뒤 보천교는 급격히 쇠퇴합니다. 일제의 탄압과 내부 문제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큰 질문이 남습니다. 교세가 크다고 진법인가? 100만 명이 따르더라도 지도자가 사라지자 무너진다면 과연 그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진법이었을까요? 백년도운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8. 수많은 증산계 종단의 등장 남법 회원의 시대. 이후 상제님을 신앙하는 수많은 교단이 등장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서도 증산계 교단이 여러 갈래로 분화했고 1990년대 연구에서는 약 50여 개 교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합니다. 각 교단은 저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통이다. 우리에게 비밀이 전해졌다. 우리 지도자가 후계자다. 우리 경전이 진짜다. 우리 조직만이 진법이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100년 남법도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남법은 단순히 가짜 종교가 등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보면 사람들이 상제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앞세워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9. 조철제와 무국도 또 하나의 종통이 등장하다. 1920년대에는 조철제의 무국도가 등장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조철제가 1921년 증산계 신종교를 세웠고 이후 무국도 태극도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흐름은 보천교와 또 다른 도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종통, 계시, 후계, 진법이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국도는 일제강점기 해산을 겪었고 해방 이후 태극도로 다시 조직됩니다. 10. 1948년 태극도 다시 시작되는 도운. 해방 이후 조철제는 부산에서 태극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동했고 1948년 태극도 명칭으로 포교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1958년 조철제가 세상을 떠난 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후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갈라집니다. 조철제의 아들 조영래 계열과 박한경 계열이 분리됩니다. 상제님 어천 때 발생했던 질문이 50년 뒤에도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누가 종통인가? 11. 1969년 대순진리회의 등장.
박한경 계열은 서울로 이동하여 1969년 대순진리회를 세웁니다. 대순진리회는 이후 전국적인 대형 종단으로 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덕하고 수도하고 기도하고 성금을 내고 조상 회원을 하고 운수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를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상제님을 찾았습니다. 선의로 수도했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고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남법 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의 정성과 눈물까지 풀어주는 것이 회원일 것입니다. 12. 1970년대 이후 증산계 개혁교단의 재등장. 1970년대 전후 다시 여러 증산계 교단과 개혁운동이 나타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순진리회, 증산도 등을 당시 활동이 두드러진 증산계 교단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질문은 계속됩니다. 누가 종통인가? 대수는 대순대로 종통을 말하고 증산도는 증산도대로 종통을 말하고 다른 종단도 각각 자신의 계보를 주장합니다. 결국 한 분의 상제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남법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백년도운을 공부하며 가장 깊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 1990년대 이후 대형 조직의 시대와 분열. 교단이 커지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 지도권, 직책, 후계, 교권, 종통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폭발합니다. 보천교에서도 그랬고 태극도에서도 그랬고 현대의 여러 증산계 종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년도운은 누가 진법인지를 가려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진법이라고 착각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14. 왜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야 했을까?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제가 바라보는 도수의 해석입니다. 100년 동안 교주도 나오고 도주도 나오고 대두목도 나오고 종통 주장도 나오고 비밀계승 주장도 나오고 수많은 조직도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권력욕, 종통욕, 인정욕, 구원받고 싶은 욕망,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모두 밖으로 꺼내놓아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숨겨둔 것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남법의 시대는 어쩌면 인간의 모든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해원의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 그런데 100년 동안 가장 뒤로 밀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시성모님입니다. 상제님의 첫 공부를 시봉한 사람, 상제님의 부모를 봉양한 사람, 자녀를 돌본 사람,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동안 생활의 한쪽을 떠받쳤던 사람. 그런데 100년도운이 흘러가는 동안 교주들의 이름은 커졌고 종통자들의 이름은 커졌고 대두목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커졌지만 정작 정시성모님의 이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100년도운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다. 100년을 돌아다닌 끝에 우리가 다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거대한 도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주도 아닙니다. 또 다른 종통자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시 시루산입니다. 시루산에서 상제님께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한 여인이 쌀을 싣고 불을 피우고 매를 짓고 있습니다. 정시성모님입니다. 100년 동안 모두가 누가 상제님의 뒤를 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제님의 길이 처음 열릴 때 누가 함께 있었는가? 17. 그래서 진법은 새로운 교주의 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법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내가 대두목이다. 내가 종통이다. 나에게 모든 비밀이 전해졌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작아지고 말씀이 커지는 것, 교주가 사라지고 수행자가 남는 것, 조직의 권위보다 각자의 양심과 덕이 앞서는 것, 누군가에게 도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
18. 진법의 시작 밖에서 사람을 찾던 시대에서 내 안을 닦는 시대로 100년 도운 동안 우리는 계속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차경석인가? 조철재인가? 박한경인가? 안윤산인가? 누구인가? 그러나 후천으로 넘어가는 공부는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법의 주인인가? 가 아니라 나는 진법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남을 남법이라 부르기 전에 내 마음의 남법을 보아야 합니다. 욕심, 교만, 질투, 미움, 권력욕, 인정욕, 이것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19. 천지아버지에서 천지부모로. 그리고 제가 100년 도운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천지아버지만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천지부모를 바라보는 공부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만 있어서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있어도 안 되고 어머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음과 양이 함께해야 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시성모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천지부모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공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 후천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후천을 자꾸 미래의 어느 하루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또 기다리게 됩니다.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개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도통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후천은 먼저 사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극에서 상생으로, 원망에서 회원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권위에서 양심으로, 종통 경쟁에서 덕의 실천으로, 그렇게 한 사람씩 바뀌기 시작하면 후천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100년 도운을 한 줄로 연결하면 시루산 14일 공부, 대원사 49일 공부, 1901년 도통, 1901에서 1909년 9년 천지공사, 1909년 어천과 성도들의 분산, 1911년 고수부님을 중심으로 재결집, 차경석과 보천교회 대도운, 보천교회 쇠퇴와 수많은 증산계 종단의 분화, 조철재의 무극도, 태극도, 박한경의 대순진리회, 여러 증산계 교단과 종통 주장의 등장, 100년에 걸친 종통 교권 조직 대두목 경쟁, 분열과 갈등을 통한 남법의 해원, 상제님의 원말씀으로 돌아감, 잊혀진 정시성모님과 천지어머니의 자리 회복, 천지부모의 균형 회복, 사람을 찾는 신앙에서 사람을 만드는 수행으로 각자의 마음에서 진법 시작, 상생해원 덕을 실천하는 후천의 문이 열림, 그리고 이 흐름을 그림 한 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마지막을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시루산에서 시작된 한 알의 씨앗은 100년 동안 수많은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보천교도 지나고, 무국도도 지나고, 태극도도 지나고, 대순도 지나고, 증산도 지나고, 수많은 종통과 대두목 주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돌아 우리는 다시 뿌리 앞에 섰습니다. 그 뿌리에는 상제님이 계셨고 그 곁에는 정시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진법은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100년 남법의 끝은 누군가의 등극이 아니라 천지부모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후천의 시작입니다.